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예레미야 40장 말씀 제목은 예레미야의 석방입니다. 예레미야가 참 고생이 많았죠. 고국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비난을 받고, 그리고 또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대 뜰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오늘 이제 석방돼서 다시 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실까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이 예레미야가 이제 포로들 중에 같이 잡히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시대 뜰에 갇혀 있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레미야의 석방을 명령합니다. 요 39장이죠. 앞장 예레미야 3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래서 이제 이 느부사라단이 사람을 보냅니다. 14절에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이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다가 바벨론 왕의 특별한 사면을 통해서 이제 풀려나게 돼요. 석방이 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통에 예레미야도 잡혀가게 됩니다. 혼돈 속이라서 이때는 뭐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전쟁통에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중이라서 뭐가 뭔지 혼돈, 그야말로 진짜 아주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왕이 석방하라 그런 건지,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다시 또 체포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다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예레미야도 잡혀서 사슬로 결박돼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굴비 엮듯이 사슬로 엮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로부터 바벨론까지가 엄청난 거리입니다. 한 1000km 되는,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죽거든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굶어서도 죽고 병들어서도 죽고 하여간 아파서 죽고 쓰러져 죽고 늦어서 죽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예레미야도 그 노정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였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본인이 왕에게 명령받아서 첫 번째 풀어줬던 사람인지라 이 예레미야가 잡혀서 끌려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재석방되죠. 라마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이제 부릅니다.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회유를 하죠. 우리와 함께 가자. 바벨론으로 가면 잘해주겠다. 이 바벨론의 총사령관이니까 이런 사람하고 연을 맺고, 이런 사람이 대제국의 최고의 뭐 오른팔 왼팔, 왕의 오른팔 왼팔이니까 실질적인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사람이 가자 그러고 이런 사람이 거기서 잘해주겠다고 한다면 그 바벨론 제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좋은 위치에서 평생을 이 구박받고 욕먹고 하여간 이 나라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그 따돌림을 당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 꼽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죠. 근데 느부사라단이 회유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뭐
화치를 맺어라. 아유, 이렇게 매국노 같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엔 매국노 같은 발언을 했지만 하나님에게서 받은 진리를 선포한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었지만 그 욕 먹으면서 그렇게 한 것 자체가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욕 먹으면서 왜 해요? 사랑하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여간 잘못 가고 있는, 엇나가고 있는데, 왕으로부터 모든 국민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든 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을 쳐. 이거 사랑 없으면 못합니다. 애착이 없으면 어떻게 이걸 합니까? 예, 그냥 그만두려고도 몇 번 했는데 마음에서 그냥 그만두려고 하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또 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 산전수전 다 겪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정 떨어질 만한데 이 조국에 대한 애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에 대한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죠. 이 느부사라단이 회유를 하는데도 이 말을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의 의향이 받을지 안 받을지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얘기하다 보면, 권유를 하다 보면, 야, 이번에 이제 가서 바벨론에 가면 내가 잘해줄 테니까 너 같이 가자. 그 듣는 사람, 내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얘가 지금 내 말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냥 압니다. 대답을 안 들어도. 그러니까 이제 느부사라단이 안 갈 걸 아니까 권면하다가 이제 여기서 좀 머물도록 얘기를 하죠. 한번 보실까요? 예, 4절. 이제 같이 가자 하다가 4절.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잘해주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이제 무슨 선택 사항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같이 가자라는 의도죠. 근데 이제 5절.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이게 예레미야의 눈빛만 봐도 아는 거죠. 예, 바벨론으로 따라갈지 여기 남을지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말 안 하고 그다랴에게로 가고 그래서 선물하고 양식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이제 그다랴에게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그게 6절이죠.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여기에 이제 이 그다랴가 누구냐면 이 당시 혼란기에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식민지가 되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세운 초대 총독입니다. 초대 총독. 예. 그래서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랴가 있죠. 총독이 있죠. 예레미야가 있죠. 예레미야는 그동안 수없이 몇십 년 동안 계속 같은 얘기를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거를 확인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구나. 그가 참 선지자구나. 글로 모여드는 거예요. 쫙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흩어져 있었던 패잔병들이 모입니다. 7절.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가리아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이제 쫙 모여드는 거예요. 패잔병들이 아무래도 졌어도 뭐 들에 숨고 산에 숨고 뭐 골짜기에 숨고 다 숨었지 않겠습니까? 이제 소문들이 쫙 나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로 떠났던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모여듭니다.
자, 11절.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의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의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이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이제 재기를 이제 꿈꾸게 되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식민지가 되고 그렇지만 패잔병들과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이 나라를 세울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으쌰 하는데, 자,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나라가 재건되기를 바라겠지만 그 이스라엘 곁에 있던 나라들은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죠. 예, 이스라엘이 없어진 게 너무 좋은 거죠. 눈에 가시 같은 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 사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요 여러 스타일과 생각과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따라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랴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은가 했는데, 근데 이 나라가 세워지면 골치 아파.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다랴를 제거해. 없애버려. 죽여버려. 그러면 다 흩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주를 하고 이 그다랴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 총독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래서 모아진 백성들이 제기를 해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없도록 흩어지게 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것들을 눈치챈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그 현란한 그 마지막 때에 그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어떤 게 옳은지, 뭐를 향해 가는 게 나라와 민족에 맞는지, 그때 과연 무슨 가치관을 잡고 움직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뭐 모압과 암몬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많은 돈과 어떤 뭐 뇌물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유대인들을 세워서 암약하면서 뭐 이렇게 암살하거나 나라를 세우지 재기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이런 걸 받을지 말지, 예, 이런 걸 받을지 말지, 받으면 왜 받아야 하는지, 이 나라가 재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수많은 그 혼란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갖느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지금 뭐 여론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과연 뭐가 맞는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라인에 사람은 쓰게 돼 있는데 라인에 딱 서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예, 이 이론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기 라인에 딱 서야 돼요. 예, 그게 틀릴지라도 서야 돼요. 일단 서서 자기 의식, 자아의 어떤 인식, 이게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쓰면 A가 말하면 그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야, 나라가 어떻게 되냐, 지금 흩어져서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야, 딴 데로 가자, 애굽으로 피하자, 뭐 피난 가자라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B는 야, 그래도 여기서 이 나라 민족이 세워져야지, 어떻게 하냐, 뭐 C는 저것들 또 저것들 그다랴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안 돼, 차라리 없애버려. 내가 못 가지면 차라리 없애버려. D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식과 견해를 가지고 얘기할 때 과연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이거 만만치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혼란상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3절에 이 요하난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13절에 보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자, 이제 흩어졌던 패잔병 그룹 중에 피했던 사람 중에 한 그룹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다랴에게. 그리고 어떤 상황과 판단들이, 정보들이 꽤나 발달해 있었던 그런 팀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요하난이 왔어요.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자, 이스라엘 곁에 있던 암몬의 왕이, 이 바알리스가 그다랴,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려는 너의 생명을 암살하려고 한다. 그래서 누굴 보냈냐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 그거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걸 신뢰를 해요, 신뢰하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받아주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 굉장히 혼란기기 때문에 여러 정보들이 막 이제 뭐 밀려오겠죠. 수많은 정보들이. 오늘 이렇게 평화의 날에도 정보들이 수없이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혼란기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부딪히고 충돌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다랴는 이 요하난의 이 정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근데 이때 왜 그다랴가 이런 것들을 받고서 좀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암살당하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말들에 대해서 전 진짜 이게 생각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모략인지 계략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지도자는 무릇. 이게 이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만드는 계략인지 아니면 진짜 진실인지 이런 것들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바로 파악할 수 없으면 사람들을 풀어서 좀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실성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걸 붙들고 주님께 씨름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좀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단칼에 그냥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화근이 되죠. 이게 화근이 됩니다. 15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자기의 정보가 거부되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하나는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정보를 들었고 이걸 가서 얘기를 해줬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차라리 자기를 내가 죽이겠다. 이스마엘을 나를 보내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을 달라라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이스마엘도 자기 진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다랴 총독의 재가를 받으려고 이제 목숨 걸고, 왜냐하면 이게 또 상대방에게 흘러가면 그 상대방이 이 요하난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은밀한 그런 정보들이거든요. 이걸 전달을 해서 허락을 받고 내락을 받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16절 그러나 이 그러나가 들어오면 뭡니까? 이제 허락을 안 했다는 거죠.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이 총독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하지 말아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진짜가 아니다. 참된 정보가 아니다.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같이 나누겠지만 이 그다랴는 암살되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이 죽으니까 그 모였던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싹 흩어지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 죽게 돼요. 다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 없고 지도자 없는 백성들은 흩어지다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그러면 어떤 말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진리에 서야 된다. 상황에 서지 말아라. 진리에 서라.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떠한 그 상황과 환경과 이거를 판단할 근본적인 것들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게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말씀. 이 말씀에 서야, 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거든요. 주님과 우리가 DTS에서 배운 게 뭡니까? 이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거기서 말씀되어진 것을 근본으로 삼고 움직여 가야지, 상황과 환경과 누구의 말과 거기에 이해관계와 정치관계와 거기서 이 사람을 편들어주면 여기가 어려워지는데 이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감정과 상황과 누군가에 대한 고려, 이런 거 갖고 움직이면요 결국 그렇게 했던 게 딴 사람에게 부딪히고 이게 또 되리어 이게 또 이렇게 돌아 들어와서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게 수없이 생깁니다. 아무리 이거를 인간적으로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하고 배려를 한다 해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그게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된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서라? 진리에 서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말씀 받은 대로 움직이면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누구의 말 따라서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하고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간다 할지라도 저게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라는 걸 압니다. 이게 진리에 움직이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너 상황과 환경 따라가지 말고 뭘 붙들어라? 말씀 붙들어라. 이 진리 붙들어라 이거예요. 그 두려움과 불안감, 막 이걸 어떻게 끌어가야 되나,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뭐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그 강력한 지도자가 죽었으니 뒤에 나온 이 노예 출신의 이 왕 출신의 모세가 죽었는데 노예 출신의 여호수아 말을 누가 듣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들을지 안 들을지, 누가 내 편인지 안 편인지, 이거 굉장히 정치라는 게요 너무 복잡한 함수거든요. 이거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풀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굳어있고 두려워하고 불안해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뭐 붙들어라? 말씀 붙들어라.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이죠. 한번 볼까요? 마무리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자, 우로나 좌로나, 이게 사람이 치우치게 된다니까요. 이쪽으로 가든가 저쪽으로 가든가 상황으로 가든가 뭐로 가든가 이게 치우치지 말며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맞는 자리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그럴수록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과 이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다시 복음의 세계를 갈 수 있도록 마중물 교회 되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 나라죠, 이루어드리는 그런 마중물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